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치원이라.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해내어 적과 꼬리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가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 가라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앞에 구절 내용으로 표현하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내가 누구에게 그들을 이스라엘을 바로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모세 그 질문 속에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이 질문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함께 하신 자기 어떤 정체성에 관한 그런 어떤 질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답변으로 모세에게 답을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함께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우리와 함께한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명백한 증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떤 외적인 우리를 통해서 어떤 표적과 기사와 그런 것이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에 연합한 그보다 더 큰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과도 관련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이십니다. 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그 이후에 마태복음 11장 그 마지막 절까지 그 기록된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가버나움과 고라신 벳세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그것이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하죠. 우리 사람 육을 입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증거는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그들이 더 중요한 그것이 무관찰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깨닫게 하신 그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사실 오늘 본문과도 관련된 게 뭐냐면 오늘 모세가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신을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그걸 두 번째 질문 그걸 질문하거든요. 사실은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하고자 진짜 하시는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자도 고치고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물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됩니다.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도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게 무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이 주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된다. 그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연약한 우리들이 육을 입고 있는 우리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 땅을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 도우심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이 이런 표적과 기도로 나타나시면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자체로서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그렇고 내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일치된 하나님 볼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라는 그 자체로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1장에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가 가장 큰 표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은 베푸시는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명절에 6월절이나 이런 절기 때 주로 예루살렘은 그때 절기 때만 올라갔어요. 짧은 공생에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공생애 가운데 예루살렘에는 오랫동안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기 직전에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는 그 지역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좀 그래서 머물고 있었지만은 대부분 예수님의 많은 공생의 시간을 대부분을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셨다. 그래서 가장 많은 능력을 예수님이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특별히 생각,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맞아요. 많은 특별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 고라신 베들레헴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대야. 내가 너에게 행한 이 능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심판날에 그들이 제한저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능력을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제한저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이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어떤 능력, 그런 거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능력 때문에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실 그 이름 가운데죠. 이름 가운데.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수태고지에 보면은 두 가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인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그 이름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아버지,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기도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능력을 경험,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어떤 한 면에 속합니다. 그러죠? 그런 것들도 어떤 한 면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버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오늘, 그래서 참 오늘 이름과도 지금 다 관련이 되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묻기를 내가 누구 이름으로, 그 이름이 뭐냐고 이름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세도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지금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기서 여호와라고 나와요. 여호와라고. 근데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 사람은 영접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데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이름을 물어봤고 그 이름을 가지고 가라고. 이 이름으로 가라. 그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라고 나오죠. 여호와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사실 근데 이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능력과 이런 기적도 행하지만은 이 능력과 기적은 타락한 천사들도 행하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은 다 좋은 겁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능력이나 표적은 그것이 100% 주님께서 왔다고 그걸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 사단도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단, 구원이 없는 이단 종교에도 능력은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런 것들은 타락한 천사들도.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처럼 악한 자의 나타남도 표적과 기사와 큰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악한 자.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이 복음,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모습, 예수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다 하나의 방향을 바라봤는데 모세도 오늘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름을 물어봤고 이 이름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이름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와서 행하는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사랑을 받도록 진리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진리의 사랑은 어디에 말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안에 말했어요. 그 생명의 사랑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자의 사단의 활동이 악한 자의 나타남을 따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나서 그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누리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자체가 복음 진리에 대한 그 말씀을 다른 표현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참된 쉼이 어떻게 되나요? 참된 쉼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진정으로 거기에 연합할 때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이 땅에 그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주어지는 그 계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계시를 결국 예수님이 그걸 이루시죠. 예수님의 참 육신의 생애와 그 부활과 승천 그 이후에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들의 소원대로 주시는 그 계시의 계시. 사실 그 계시가 복음서에 꽉 차있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 계시란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물론 그 전에는 여러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이 아들의 소원대로 주어지는 그 계시의 내용이에요. 엄청난 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받은 그 계시가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고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아들의 소원대로 주어지는 그 계시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이름 가운데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모세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누가 당신 보냈어? 그 말이에요.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으로 가면
여호와라는 자. 특별히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었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여호와도 여호와인데 근데 특별히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말 속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중요한 일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이름 속에. 특별히 여호와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방금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하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먼저 불렀다고요. 그들을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장자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장자. 이 장자들의 역할이 뭡니까? 구약 시대는 바로 아브라함부터 이후에는 이 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전달이 됐어요. 그 약속이 계승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장자라고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전해 볼 때는 야곱과 에서를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야곱이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잖아요. 단지 그 장자의 명분을 우리는 옛날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장자는 그 다음 자식들보다 몫을 더 많이 받아 몇 배를 받아 뭐 그런 어떤 육신적인 그런 걸 가지고 그걸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걸 먼저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장자의 가장 핵심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계승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이전에 물론 약속됐던 거지만 특별히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준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결국 누구였습니까? 한 아들,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한 아들, 여러 자손을 말하지 않고 하나를 가리켰으니 그 하나는 그 씨는 그 자손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가면서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나그네처럼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사는데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대요. 약속의 땅인데 왜?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진짜 약속의 땅은 장차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땅에 공생에 오셔서 시작하면서 하셨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고 복을 얻으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1차적으로 바라봤던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그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올 거거든요. 그거를 말씀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30세의 공생일상 이제 3년 이제 길게 잡아서 4년도 되지 않으면 이제 곧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속에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왔고 모세도 아버지 이름으로 간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이름에 대해서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여호와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 이거 어떻게 다른 것인가? 여호와라는 이름은 참신의 어떤 이름이에요. 참신. 그래서 많은 이방의 어떤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짜 신들이죠. 사단이 이제 만들어놨던 종류들의 신들이죠. 참신은 여호와 한 분이죠. 그래서 많은 신들 중에 참신의 이름이 여호와고 그 여호와의 그 진짜 이름. 그래서 이 시대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우리는 사람이죠, 그죠? 사람인데 사람의 이름이 있죠. 집사님도 이름이 있고 저도 이름이 있고 이름이 그렇죠? 사람이죠. 많은
나는 이 세상에 많은 육체를 이 흙으로 지음받은 많은 육체를 가진 그 뭐라고 할까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사실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많은 세상에 가짜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신이라고 하는. 뭐 자기들은 뭐 진짜 스스로 자기가 진짜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신들 중에 참신의 이름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많은 표현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막 표현할 수 있다. 중에 우리가 사람이듯이.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사람마다 또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신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굳이 표현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지자들에게 성령도 뭐라 합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었고 또 예수님이 또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 이름도 예수. 그래서 재밌는 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하면 뭐라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에서부터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주 예수. 이름이 하나라는 거지. 이름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모세를 향해서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로 그예요. 가라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 이름으로 가라. 내 이름으로. 내 이름.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약속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이름도 어제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가면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에 가겠습니까? 나라는 정체성도 바로 어디에 있어요? 나의 진정한 아됨이 그 이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이름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짜 유일한 그것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우리는 그 이름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그 이름 속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의 이름 그 일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일이 그 이름 속에 있다. 그 이름. 그 이름으로 가라. 그 이름. 나에 대한 정체성도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다면 다른 이름, 다른 예수가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더 이상 나에 대해서도 내가 누구지?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어요. 가는 것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가장 큰 예수님도 이 땅에 올 때 하나 가지고 아버지 이름 하나 가지고 와서 이름 하나 가지고 그 이름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